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은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1장에서는 세 번의 장례를 치르는 슬픔이 있죠.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까지 죽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은 참으로 그 인생의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결말 4장이 결혼식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룻기 전체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마라의 현실, 쓰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그 1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룻의 믿음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했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장에서는 이삭 죽기라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일합니다. 룻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일을 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해주시는가? 하나님 은밀한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로부터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약속을 받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가 어떤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없는 길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길도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나누게 되면 보여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 이름 그대로 기쁨의 장이에요. 아들을 낳고 결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여러분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장을 사십니까?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1장부터 4장 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몇 장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룻기 1장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기쁨장인 4장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 했던 약속했던 보아스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업물을 순위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룻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아무개 씨를 대하는 보아스의 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투명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땅을 되차지해 줄 자, 고엘이 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포기하게 하고 내가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냐 하면 미리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떠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성문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보아스라는 사람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런가요? 아니면 그가 앞뒤를 잘 재지 못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서 이러한가? 여러분, 복잡한 것들은요, 대부분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그럽니다. 실제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복잡한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정말 복잡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가?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가 꼬리를 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저런 일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으니까 마음 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아니면 심플하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복잡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단순하게 역사해 주신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처리되어지는 것이 복잡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그리고 신앙의 상식을 지키는 길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전의 공작이나 어떤 작전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대면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인인데 꼭 좀 만나달라고 그러니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만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전도사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길래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일하는 회사에 같은 한국인 동료가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회사로부터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잘못하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모함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영어로 번역 좀 해달라고 이 부탁을 이제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등호를 보고 이제 편지를 읽어봤죠. 근데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적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편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분이 딱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탁을 들어줬죠. 근데 마음이 좀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드렸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또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문제가 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또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전도사님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을 내가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그분과 화해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 번역해준 그 편지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좀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 편지 때문에. 그래서 책임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주 난처하게 됐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일을 너무 쉽고 편하게만 처리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분과 화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계를 서로 화해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드렸지만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도와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그게 힘인데 내가 그것을 참으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도울 때에도 성경대로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맞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분이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아무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당신이 루세 기업을 먼저 물을 생각이 있으면 그러십시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룻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개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지금 룻은 청혼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보아스한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을 누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누가 물으겠다라고 합니까? 아무개 씨가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위기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러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바이백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토지 매매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토지 매매를 하더라도 그것은 50년짜리 희년이 오면은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토지 매매라고 하기보다는 장기 리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소유주나 아니면 원소유주를 도와줄 고엘이 그것을 요청하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토지 매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개 씨가 지금 자기가 물으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물으겠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왜냐 그러면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상속할 수 있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을 상속받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아무개예요. 자기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물으라 할 때 기꺼이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영구히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루트에 있어서 그냥 죽으면, 시간이 돼서 죽으면 그 기업은, 그 땅은 그냥 영구히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룻과 결혼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은 엘리멜렉 가문의 그 상속자인 그 아들에게 속한 거예요. 자기 가문의 땅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죽으면은 그냥 자기 거지만 아들이 있게 되면 다른 가문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만 물으면 이득이죠. 근데 룻과 결혼해서는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을 넘겨줘서 손해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손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득이 없잖아요. 힘만 들잖아요. 뭐 생기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물러서는 곳에서는 주님의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며 포기하는 그 길 가운데서는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 이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나 아무개는 이익을 챙기려 하다가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 이게 아닙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조용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부터 많은 탄압을 이 캐나다 특히 원주민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열매가 보이질 않고요. 너무나도 지쳤던 그러한 몇 년 전에 그런 모습들이 조용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도 지쳤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조용한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는 그 가운데 캐나다에 있는 한 선교단체로부터 한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제안인가 하면 그 선교단체 디렉터로 일해달라고 하는 제안이었고요. 연봉이 7만 불이 넘는 그런 오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하러 간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떨어져서 좀 살고 있었는데 좀 힘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면으로. 그 도시가 바로 아들이 공부하는 같은 그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가 보다. 너무나도 상황이 좋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좋지만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해서 원하십니까? 이러한 결정과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자기 사역을 돌아보게 됐는데 자기 사역이 너무나도 힘겨웠고 열매가 없어서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까지도 들었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내가 너의 사역을 참으로 기뻐한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가 선교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기회를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그 좋은 기회를, 그 아까운 기회를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도 고생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알았기에 그걸로 족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제가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손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주님의 제자된 제가 되어서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룻기 4장의 기쁨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이 저에게 참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좋고 싫은 것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기준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하나님을 세워드린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두려움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 자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룻기 4장은 룻기 1장과 아주 닮은 꼴이에요. 4장에서의 보아스와 아무개는 1장에서의 오르바와 룻 바로 대비가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오르바와 아무개는요, 둘 다 처음에는 예스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노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유대 땅으로 따라가겠다면서 울면서 따라왔죠. 근데 결국에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는 입 맞추면서 시어머니 나오며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개 씨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의 관례인 신발을 벗고서 떠나갑니다. 1장 오르바와 룻은 믿음이 있는 인생과 믿음이 없는 인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4장 보아스 아무개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 믿음의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무개 씨의 이름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에게도 이름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가? 마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씨가 누구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다 했죠. 왜? 이득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안 하겠다 합니다. 왜?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 아무개 씨가 바로 저 같습니다.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감춰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작은 손해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작은 이익에도 귀가 솔깃해져요.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인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내가 막 놓치고 말았는가. 작은 이익 때문에 놓친 것들이 많고, 작은 손해처럼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들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 해내기가 왜 그렇게 힘겨운지, 왜 그렇게 버거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책임과 헌신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책임이 따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른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제 인생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9년에 제가 그레이스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의 간증을 책으로 이렇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보석과다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간증집이죠. 근데 그 간증집에 순종으로 치유된 손목이라고 제목을 붙인 한 젊은 자매의 글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캐나다로 이제 오게 됐는데, 캐나다로 와서 이 손목에 혹이 생겼어요. 단단하게 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죠. 손목이 너무 다 아파서. 그래서 아대를 차고서 일할 때 이제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쯤 이 자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영화부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다른 부서랑 틀리게 영화부는 아이들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 손목으로 안을 수가 있겠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근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특히 영화부 부서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 광고를 들을 때 그 광고가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영화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큰 아이들은 이렇게 뛰어놀고 하니까 옆에서 돌보아주면 되잖아요. 조금 큰 애를 제가 맡을 수 있도록, 영화부는 1대1로 맡아야 되니까 그렇게 배정되게 하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자기한테 배정된 애를 딱 봤는데 2개월 된 애기예요. 2개월 된 예주라는 애가 자기 담당이 된 거예요. 꼼짝없이 걔를 안고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예배 내내 안고 있어야만 됐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내가 다음 주에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이 자매가 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자기가 일하는 그 안경원의 그 사모님이 이제 한의원에 갔다가 셀폰을 거기다 놓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한의원에 가서 그 셀폰을 찾아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셀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찾고서 나오려는데 그 한의사 그 선생님이 그 아들을 보더니 그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잠깐 봅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풀고 보여드렸죠. 근데 보여드렸더니만 이건 지방이 차서 그러니까 짜면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두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늘을 가져오시면서 바늘을 쿡 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에 같은 집이 막 나오고 계속 막 짜셨어요. 한의사분이 아픈데 막 짜셨어요. 근데 짰는데요, 혹이 싹 사라졌어요. 통증도 많이 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차하는 생각이 또 마음속에 들었어요. 내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왔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의 선생님이 됐다고 하면서 다음에 이건 무료니까 다 나오면 나중에 남편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 그 예주를 안고서 봉사를 하는데요, 손목이 거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서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이 자매가 그 간증문의 마지막에 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너의 순종이 나를 기쁘게 했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요,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서 드릴 때 그 헌신과 그 봉사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행하는데 힘은 드는데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하는 우리들의 참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작은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작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길 가운데 담대히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아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아무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같이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바라기는 보아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 결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며 즐거워합니다. 나옴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옴에게도 회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룻기는 다윗의 족보로 끝을 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밝히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룻이라는 한 가련한 여인, 힘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작은 한 여인의 순종과 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든 이 한 여인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 이 룻기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소설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사모하라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길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하늘의 블레싱으로 체험을 받아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 룻기의 이 축복을 너는 사모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룻기 1장에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신뢰하며 엎드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의 힘으로 다시 주님을 더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룻기 4장의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손실로 인하여서 망설이는 법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겠나이다, 험한 길이라도 걸어가겠나이다. 그 길에서 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사, 아버지,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이 시간 근심도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도 말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근원도 말라지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이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체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